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입니다. 열왕기하는 모두 25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장인 25장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저는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되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진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10월이 되면 금식해요. 이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넷째 달이 되었어요. 넷째 달 9일, 이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에요. 이때 포위를 하니까 바깥에서 성 안으로 양식이 들어갈 수 없고 물도 들어갈 수 없고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이때 소위 말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온 거예요. 넷째 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4월 달에 넷째 달에 또 금식을 해요. 5월 달에도 금식하는데 5월 달은요 완전히 망한 그 날을 또 기억하면서 그들이 또 금식을 하죠.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에는 모두 4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엘리야김을 후에 여호야김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여호야김의 아들로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해요. 네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야, 이 마따니야가 후에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따지고 보면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세 번째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태어난 여호야긴이 또 3개월, 외우기도 쉬워요.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긴이 3개월 왕노릇하다가 애굽에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11년, 또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해서 결국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4명이 들어서서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 여호야김이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9절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 그는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요시야 다음에 일어난 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그들 모두가 이 왕이든 저 왕이든 저 왕이든 저 왕이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결국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죠.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여호야킨도, 또 시드기야도 모두.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이들보다 더 선대에 있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므낫세는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요. 12살 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연장 15년 받은 건 다 아실 거고, 그 생명연장 15년 받은 그 사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12살 때 왕이 되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이 므낫세 왕에게서 찾았어요.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유다의 멸망이 임하는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므낫세는 55년간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아몬은 2년간 다스렸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31년간 다스리는데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다음에는 이런 왕이 없어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모든 길을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평가 열왕기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대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는데요,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55년 동안 동치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요시야의 31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요시야 왕 다음에 일어난 네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전에 있었던 므낫세 왕이 행한 그 악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 결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또 하나가 파괴되죠. 그게 바로 성전의 파괴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곧바로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무너짐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남유다의 멸망이 곧바로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니까. 오늘의 본문은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마지막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아있는 그 모든 자를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비천한 자는 남겨두어서 포도원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이후 17절까지는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 다 가져갔고, 또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다 가져가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든 두 기둥 야베스, 여러분 이 한 바다 받침들 다 가져갔는데 그 기둥 높이가 18규빗이고 또 그 위에 머리가 3규빗이고 거기에 들린 그물, 석류, 장식들 이게 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거야 가지가 중수를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나중에는 다 할 수가 없어. 성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어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 먼저 보시면, 시드기야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나이가 21세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행한 이 악 중의 악이 뭔가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 그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는데 결국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사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백성 그들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예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이후 20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런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갈 사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70년 동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셔서 멸망케 하시고 성전까지를 파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1절 13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나라의 지도자들, 왕, 대통령을, 또 왕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절의 말씀이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5절로 16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서,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선지자를 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17절로 20절에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봐주지 않아 닥치는 대로 다 죽여.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 하나님 전 불사르고 성벽 헐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일들이 유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되는 이 모습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보세요. 그리고 성전까지도 파괴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셔서 망하게 하셨는가? 나라가 망하면은요, 성전이 무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이 모습, 진노하신 이유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2번째는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이것이 유다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원인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비웃고요, 말씀을 멸시하고요, 선지자들을 욕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러는 건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3번째 이유가 되고 성전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2번째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3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보호해 주시고
교회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서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죠.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하게 되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024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의 위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